신명기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의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리를 추수하던 계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맥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77절과 비슷한 시기인 것에 착안하여 맥추절을 곧 77절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77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하그 하카치르, 그냥 해석하면 수확의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6월절 직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리 추수 절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주신 것을 수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수확의 절기는 수장절과도 다릅니다. 맥추절은 굳이 이름을 붙이면 중간 추수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원형으로 생각하는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여서 그렇게 비축할 만큼의 여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지만 맥추절의 원형이라 불리우는 77절은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먹고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살아있는 자,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쓴 자기 자신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일까요? 제가 목양실 창문 밖에 2년 전쯤에 화분을 갖다 놓고 상추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뜯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말라 죽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오면 보란듯이 상추가 자라나 있습니다. 뜯어먹지 않고 그냥 화분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구경만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겨울에는 그냥 다 말라버린 흙밖에 없던 그곳에 봄만 되면 어김없이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햇빛과 물을 하나님이 주시니 죽지를 않는 겁니다. 이 상추도 해가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을 주지 않고 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설사 씨앗이 그 안에 있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집안에서 제가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햇빛을 못 받으면 몸 줄기를 가늘게 빼서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물을 머금은 화분에는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력이 살아나는데 스스로 몸부림을 쳐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생명체의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확하게 하시는,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볼이나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할 의욕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맥추절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내가 마음에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스스로의 원함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함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자원함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헌금에 대하여 규범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규가 없지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에서는 이때는 무슨 헌금을 이라고 규정에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의 헌금들을 내고 교우들이 하고 있고, 또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는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의 재정에 민감하여지고 헌금을 누가 마치 강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신령한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특징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가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세는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다운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핵심은 즐거워하라인데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가족에게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노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노비가 잔치가 즐겁겠습니까? 노비는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다. 결국 수발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본인입니다. 주인은 즐거워도 손님은 즐거워도 노비는 힘들게 일해야 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비에게도 즐거운 잔칫날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된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맥추절은 그들도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공동체 곁에 있어도 결코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 공동체에 대하여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주를 즐거워할 권리가 그들에게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율법은 모든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감사절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연결시켜주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집에서 이웃집 몇 군데에게 작은 과자 하나라도 아니면 빵 하나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감사절,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라서 이거 하나 드립니다. 이러고 나누어 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또 교회도 식당을 오픈하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오면 누구나 아무 때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앞에다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 같을 때는 여러분 이웃들 중에 한 가정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본인들이 종교가 다르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라면 식사 시간에라도 초대해서 1인분씩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 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무언가를 작은 것 하나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나라에는요 어떤 이렇게 절기 개념보다는 뭘 행사를 하면 하루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보시면 일주일치가 많지요. 하루와 일주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루는 그 행사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은 뿌리가 뽑히도록 그걸 다 해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7일 분량의 절기는요,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다 소화해 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7일 동안 하면 소비하는 식량도 엄청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어렵게 추수한 곡식이 너무 축이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덜 먹고 우리나라 국민들 스타일대로 그냥 하루 잔치하고 일주일씩이나 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루만 잔치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해서 조금 더 일하면 겨울에 곡식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정말 감사절을 즐겼습니다. 모자라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소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도 복된 결실을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절에 대접을 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접했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 선교를 하던 압살롬 시더 스트라이커는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힐스버로로 돌아옵니다. 그는 중국 선교 10년 동안 아이를 3명 낳았는데 중국에서 이 아이 셋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가 임신을 하자 급기야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딸을 낳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부는 다시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중국에 삽니다. 이 선교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는 할지언정 중국인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 집의 딸은 서양인이면서도 서양인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인이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배려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딸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 농학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딸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무관심했고 이 여인 혼자 고민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인은 남편의 무관심과 딸로 인한 죄책감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족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와 계몽운동에만 관심이 쏠려있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녀 역시 계몽운동에 피가 흐르는 사람임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장애가 있는 자기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 구석에서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먹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 고아이고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 구석진 시설에다가 모아놓고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니까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이들을 보고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영의 집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이곳은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고아들을 위한 비영리 시설입니다. 훗날에 이 환영의 집은 재단이 되었고 50년 동안 혼혈 아동, 장애 아동 5,000명을 입양시켰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을 지키고 이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년 동안 300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지를 쓴 펄벅 여사입니다. 평론가들 중에 펄벅의 작가적인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책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반공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념이 모호한 여인이다라는 비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지켰고 지금은 11개 국가에서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펄벅 국제재단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장애아의 엄마로서 남편의 무관심조차 힘겨워했던 여인이 어린 시절을 고국에서 보내지조차 못했던 그녀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펄벅은 자신의 자전적인 수필 자라지 않는 아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아니었다면, 그 애가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면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애를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했고 글을 써야 했고 세상을 바꾸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녀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녀의 소출을 책임지시고 그녀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아이들이 나누어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받는 혼혈 아동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소출을 사용하는 삶은 더욱 풍성한 결실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을 누려야 하고 이것을 또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출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께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뜻깊은 결실의 계절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